여러분, 앞으로 2주일 예배를 더 드리면 2022년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처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설교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은미 집사님? 모르죠? 제가 보니까 2021년 1월 17일이었더라고요. 총 합쳐서 지금까지 52회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28점까지는 2번이나 3번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마스터 끝나고 나서 제가 성경 퀴즈를 내야겠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사도행전을 많이 공부하셨는지 100점 맞는 사람한테 보너스가 있는 거를 생각하고 한번 제가 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여러분 담에석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에 순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 그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옥타비우스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그 기치하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만든 그 도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로 만드셨고, 열성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수많은 초대교회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심으로써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장소가 마치 시에스타, 잠시 쉬는 장소처럼 만드셔가지고 바울이 최후의 미션인 로마를 향한 전도의 길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 25장, 26장도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대상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인 로마의 총독 베니스와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곳에 사는 유지들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만나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복음은 진정으로 모든 만민에게 평등한 것 같아요.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힘센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약간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스펙과 학벌과 지위를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듯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즉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을 다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백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라. 여러분 25장, 26장의 배경은 재판소입니다. 세계 이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재판에 등장한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고 호화롭습니다. 벨리스 총독을 이어 신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 왕인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누이이자 동거녀인 버니게 공주, 군대의 지휘관들과 도시의 유지들이 다 모여있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저들과는 달리 몇몇 남지 않은 정말 바울이 머리카락 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남지 않은 그 숱에 백발이 무성한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찬 그저 지극히 평범한 한 노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울이 피고인이 되어 홀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베스도가 이끄는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26장은 재판에 참석한 아그리파 2세를 비롯하여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25장과 26장 말씀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특히 안 읽고 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짧게 요약해보자면,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네로 황제로부터 가이사라의 신임 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받게 돼요.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 사이에 아마도 시민권 문제로 커다란 폭동과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해요. 벨릭스의 후임으로는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네로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칼이에요. 그 추천을 받은 세네칼이 이 베스도 총독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은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비임한 지 채 2년이 되지 못해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베스도 신임 총독은 그가 유대 땅에 부임한 지 이틀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잘 파악하고 그곳에 꽤나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게 아마 그의 임무였을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참 찔기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틈을 타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의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방치한 채 매듭짓지 않고 로마로 소환되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떠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바울의 예루살렘 이동을 거절하고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정치적인 절차대로 가이사랴 법정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발을 했고 8에서 10일 후에 이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법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재판정에서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호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죠. 며칠 후에 베스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 된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아그리파는 1세가 아닙니다. 2세입니다.
제가 예전에 헤롯의 그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여러분, 야고보 제자를 참수한 사람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그의 누이인 버니게 공주와 근친상간을 범해서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버니게는 처음에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와 결혼하였다가 그가 죽자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을 했고 또 삼촌이 죽자마자 자기의 친동생인 아그리파 2세와 동거한 부도덕한 여인으로 이제 지탄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나요? 지금은 오늘은 설교를 공동회 때문에 짧게 하려고 헤롯과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겠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 얘기 안 했습니까?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일행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니까 베스도가 이때다 싶어 이제 바울의 사건을 논의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죄목을 늘어놓고 고발을 했지만 바울로부터 악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바울이 무슨 말을 전하는지 궁금해했고 바울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장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25장의 이야기입니다. 26장에서는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어떻게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낼 바울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그 죄 목록을 찾으려고 했고 그것을 황제에게 보낼 자료를 찾기 위해서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그리파 왕은 하도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고 전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궁금해해서 호기심으로 이제 재판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아부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저는 제가 죽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를 변호할 때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명할 일이 있거나 변호를 할 때 저처럼 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내 말을 먼저 꺼내기 전에 상대방의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공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안다고 공감해 줍니다. 사실 아그리파와 그녀의 누이 버니게는 유대인 풍속에 따르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친상간이라는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얼마나 이들이 속상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죄가 근친상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너희들은 그 유대인이 모든 풍속과 그 풍속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아.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해명을 너그러이 끝까지 들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제 얘기만 타다다닥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공감해주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들 얘기할 때 막고 끊고 판단해봐요. 여러분 제 얘기 공감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먼저 공감해줄 때 여러분께서 그리고 내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은 괴로워서도 양심이 찔려서라도 끝까지 여러분은 얘기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적용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쓰잘데없는 말 같은 거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진정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냥 귀로 우리 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듣고는 있는데 눈이 딴 데가 있는지 엄마 내 얘기 지금 안 듣고 있지 딱 알아요.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은 거 한다고 해도 핀잔 주지 말고 그 남편의 입술에서 내게 무엇을 필요할지 나의 어쩌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지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가 로마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가장 나를 잘 알고 내 사정을 알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편에 있을 때 섭섭해해요.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오픈되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때 상대방이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오픈해야 합니다. 4절부터 바울은 내가 시작해서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4번, 5번이나 재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것이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누구인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집안도 학벌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서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지만 9절에 보면 나도 예수님을 대적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오픈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대적한 사람인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고 회부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주 잔인하게 그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한테 내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라고 해봐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는 다른 도시까지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준 권한, 이 권한을 보니까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발산하다, 엑스죠. 그 다음에 우시아가 그쵸 존재라는 뜻이죠. 즉 주어진 권한으로 자기 존재를 발산하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을 발산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엑스시아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옮기면 되게 좋은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한다면 이것 또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렇게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라고 하겠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면 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혹하게 하는 악한 도구로 써서 자신을 발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신 것만 발산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일. 스스로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는 가장 커다란 적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식이고 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생활의 예배는 내가 말씀을 읽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생활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오픈할 때, 이때 우리가 죄를 오픈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남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부활의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었던 담에석 사건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간증을 합니다. 아주 몇몇 분은 예외인데 대부분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런 담에석 사건 같은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이 뜨겁거나 누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경험들은 많이들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획기적인 만남. 그런 분들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믿었든 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는 반드시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 주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잠깐 그냥 마음이 뜨거웠다가 가라앉고 다시 옛날 생활 방식으로 리턴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진정한 나는 죄인이다. 정말 내가 죄인인데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올라오는 그 감동이 정말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짐승을 다룰 때 어떻게 하죠? 채찍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길들이는 것을 되게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뒤에서 뾰족한 새나 가시가 달린 막대기로 찢는데요. 그러면 소가 반항하면서 뒷발치를 치면 소는 뒷발치를 더 침으로 해서 자기가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게 단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바울에게 내가 남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가시채를 가지고 정작 내 스스로를 찌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많지 않고 제가 이제 독일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를 찌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정말 자식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도 저는 만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찌르는 게 내가 누구를 찌르는 그 고통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다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될 때는 그 열심이 내 스스로를 찌르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은 주님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남을 해치고 찔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찔리는 아픔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이 16절에서 18절이죠.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바울에게 미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 다메섹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니까 피바람이 불 뻔했던 다메섹 도시가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도시가 되고, 이방인 땅까지 은혜가 전파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가정이, 피바람 불 것 같은 교회가,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이 세상이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장소로 변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방금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미란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미란다 목사님께서 너 아느냐고, 지금 독일 교회가 지금 피바람이 부는 일이 일어났고, 저도 이제 거기 피바람에 하나의 이제 베트로펜이 무징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기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어떤 말씀 저에게 주셨냐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그 장애물이 가장 커다란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가나안 땅은 철기를 쓴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받았다고 했고 믿지 못해서 가지 못했고 2세 3세가 거기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고 주님 말씀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10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이 독일교회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은혜의 나팔을 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3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의 나팔을 불 때 이곳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변함도 없고 늘 그거 같고 하지만 이제 2023년 보세요.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듣는 사람들아 나처럼 되라.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너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이렇게 자주 말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숙자매님 태호에게, 태호야 너는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정현주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왕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원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기도한다라는 거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특별히 본을 보일 정도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고 선한 공적을 쌓았거나 모범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인인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에게 보인을 보여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못난 자기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삐뚤어지고 못되고 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처럼 믿으면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처럼 되라고 말하는 거는, 엄마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엄마는 구원을 받았어,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 말고는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해 핍박과 고난의 수고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저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엄마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어. 엄마는 우리 지우 없이도, 윤호 없이도, 우리 다영이, 승찬이, 레오, 태호 없이도 나는 살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 그 예수님이 너의 엄마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너 힘들 때 엄마가 그 힘든 건 내가 다 짊어질게. 너 애들한테 왕따 당하니? 엄마 그 왕따 당하는 아픔 내가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 이게 나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값진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기적적인 선물인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처럼 되라고 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지만 재판석에 앉아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바울더러 미쳤다고 조소를 하죠. 아그리파 왕은 내가 짧게 전하는 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헌신하도록 권한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모두가 재판장을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엔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해도 복음을 들을 때는 약간 호기심도 생기고, 유튜브를 봤을 때 무슨 간증 보면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와 명예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육이 좋으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뭔가 내가 얼맹이는 거 아니야? 꼭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술을 끊거나 게임을 끊거나 모든 나에게 주는 유익들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발은 교회 향하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요. 죽도 밥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와 재판석에 참석한 사람들은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석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죽는 길인 건 자기가 알 거예요. 또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무죄가 된 자기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황제 가이사랴에게 상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열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포기하지 못하고 동일한 행동을 취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뀌어야 함에도 오랫동안 바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도 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다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1년 동안 제 설교에 가장 많은 워딩이 뭐였냐든가, 저는 축복 얘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물질 축복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젤 한인선교교에 오면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슨 지적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불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축복을 얘기하지 않는 게 왜 안 얘기를 했냐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가르치고 싶었고, 저 역시도 그 축복을 받을 자로 성숙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발을 긋고 안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핑계가 있어요. 뭐 목사가 그렇고, 뭐 교인들이 그렇고, 교인들이 더 있잖아. 목사는 뭐 목사고 다 비판받을만 해요. 근데 저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참 궁금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제가 늘 집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기도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주중에 되게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가 이따 공동회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중보 기도분들한테 몇 분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했고,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미팅을 화요일 날 만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소름이 돋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또 나의 삶 속에 서프라이즈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몸도 안 좋고 다 그렇지만 물론 신경을 썼겠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 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난 하나님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일이 안 풀리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인 면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예배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내 수평적인 내 가족 관계는 어떻고 내 친구 이웃 관계는 어떤가? 봐보세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속상해하고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봤을 때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안 돼요.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계속 담아보세요. 물이 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 있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잠깐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보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불러도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때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석에 모은다고 하는 것 같이 앞길이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서프라이즈 해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그 서프라이즈 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 서프라이즈 해주는 그 경험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우리 바젤 한의선교교회로부터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는데 여전히 나는 마음이 흔들리고 결단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왜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짝 하며 살 수 있는지, 왜 나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다시 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좋아했지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진 그릇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피 묻은 그 사랑의 손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져 있는 것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 인정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만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바젤 한의선교교회를 통하여 이제 나팔을 불게 해주시고 이 나팔을 불음으로써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르락시테텐에서부터 바젤과 프랑스와 독일에 흘러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거듭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같이 330